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예수님 태어나신 기점을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헤롯, 참으로 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사악함은 이전부터 드러났으니 자기의 가족을 2이나 죽였습니다. 참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제 노역에 대해서 봤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 우리 신자가 사는 길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회개의 믿음을 받았다면요, 그게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성경의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제도권 하에 있다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도권 하에 있는 우리의 모임이 정말 참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나요? 언론에 드러나는 바 욕심에 눈먼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헤롯을 보면서 이거 남의 얘기다 할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유대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현몽하여 알려줍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알려줍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여기를 떠나라. 본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살뜰히 돌보시는데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헤롯 왕이 죽었대 소문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나 주님의 사자는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될 시간을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결정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알아차리고 그 응답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요, 너무 응답에 목이 메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아니요. 자, 우리가 정말 좀 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분께 기다리고 또 그분의 응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정합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때에 맞게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안달복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 눈을 열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놓지 않으세요. 자, 이거 풀어봐. 난 이미 답을 주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러잖아요. 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제자가 막 찾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하지 않으세요.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알려주시기도 해요. 앞서 가시는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게 알려주십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과 그의 가족을 방문하신 주님, 천사를 통해 방문하시는 그 은혜로운 방문의 주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가신 것처럼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겔에게도 찾아가셨고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느냐, 언제든 주님의 방문에 예스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우리는 계몽주의 아들딸이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 안에는
자기 본의, 아상이 있어요. 사실 이걸 깨달아 아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신앙의 발전인데요. 우리의 이 정말 견고한 아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바벨론 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애굽에 힘들게 내려가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올라가라고요. 참 힘든 일이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게 다 옳고 선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겁니다. 어떤 매뉴얼대로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달플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위로를 해줘요. 진짜 고달픈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 안 하는 게 고달픈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게 잔소리라도 해주고, 집에 오면 이렇게 반겨주고, 그런 분이 계셨는 게 좋았지. 누구도 나한테 뭘 안 하는 이런 삶이 참 고단하구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은 장소의 제약,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은 항상 정확하고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단함에 집중하지 말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 보세요. 저도 참 바보여서요. 때로는 주님 이거보다 더 좋은 예배당, 더 좋은 장소 이런 데 정신이 팔릴 때가 있었어요. 다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계속 이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유대인이라 그랬죠.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도 조심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아내라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배려하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잘했어. 우리 자신을 좀 대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도우셔요. 이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이제 아버지 닮았으니까 아켈라오도 좀 과격하고 무서웠겠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요셉이 이거를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올라가면서도 수일이 걸렸겠죠. 어린 아기와 또 젊은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 이런 말도 없는데 주님이 미리 아시고 해결해 주세요. 아마 요셉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수차례 주님이 나에게 현몽하시고 주의 사자로 강림하셔서 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지시를 하셨으니 두렵더라도 이겨내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그보다 미리 앞서가셔서 두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그래 진로가 바뀌었네.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네. 감사하다. 역시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홀로 찬양받으실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생활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절제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걸 지체가 나눌 때 항상 조심하세요. 조금이라도 나의 차량에 끼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막 간증을 듣는데 저 사람 잘났네? 이게 결론이 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요셉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주님, 그가 뭐 한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앞서가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으신 분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실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지 않아요. 저는 뭐 그래서 은근한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사실은 주님이 다 힘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요셉과 그의 가족을 나사렛으로 인도하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북이스라엘 바로 수불론 지파가 있었던 곳이죠. 산동네입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시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사람, 나사렛과 가지를 의미하는 네 차례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 가지. 또는 이것은 나시린과도 발음이 유사합니다. 진정한 나시린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분이 촌동네에서 자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던 그분이 낫다 그럴 때 제 아들이 그러잖아요. 한 제자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나사렛은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거기에 주님이 자라세요. 거기 정착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면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너무 가난한 집. 그죠? 다 망해가는 집. 몰락한 다윗의 후손의 집에 태어나셔서 제대로 대접 못 받으시고 날 때부터 고초와 환난을 하셔서 나자마자 도망가셔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긴 여행을 감내하셔야 되고 촌동네에서 자라셔야 되고 이러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럴듯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지 내가 이만큼 해서 잘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부족함을 뒤집어 쓰셨어요. 사생아라는 오명, 가난한 집안,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아셨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시는 것과 형제에게 객이 되실 것, 친히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작고 연약하고 비천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왕족으로 오시지 않고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희낙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기본적으로 작은 자들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설이 성립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고 이 정도면 되었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밖에 고백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허함과 낮아짐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친히 거기에 처해 보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도 천국 누리게 해주마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해요.
그러니 그분께만 순종합시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시다. 윤정아 장로가 그랬죠. 불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 머리 써야 되고. 근데 순종이 얼마나 쉬운지 아냐.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하신 거 하면은 만사오케이니 평안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의 두려움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혹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 일하신 결과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은 나실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낮고 천한 곳에서 그리고 유랑자로 사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 형편이 비참해. 난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 그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예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궁이 아닌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유랑하시며 도망 다니시며 촌에 작은 마을에 정착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